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마치게 됩니다. 특별히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마태복음 24장 오늘이 7번째 말씀으로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메시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주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때에 관한 질문들이 3절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와 같은 질문에 주님께서는 그동안 징조에 관한 메시지를 가르치시고 난 뒤에 때에 관한 질문의 그 일부분을 오늘 답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답이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를 이미 알려주시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심각성을 이 마지막 세대에게 세 가지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태도는 마지막 세대에 살건 교회들이 꼭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주님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와 같은 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 대표적인 예를, 노아의 때를 지금 인용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는 역사적인 사건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비유 아니요. 역사에 반드시 그대로 임했던 교훈으로 남아있는 예를 들어 설명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의 세대의 모든 영적인 상황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때와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홍수를 경고했습니다. 때를 알려줬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120년 동안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홍수가 나던 그 날까지 노아의 식구들만 그 때를 알고 준비했을 뿐 한 사람도 그 메시지를 받지 않고 그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특징으로 알고 있으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세대에게 깨어있으라고 이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을 분명히 여기서 경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깨닫지 못한 사건은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증거해 보면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과거에 홍수가 나서 그때야 깨닫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신실한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신 뒤에나 그 후에 깨닫는 성도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은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적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메시지를 증가하는 종들은 너무 실망치 말아야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의 때를 깨어서 기다릴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기다림이라.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에 큰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 80마일 떨어진 위디비 아일랜드라는 곳에 제가 먹힐 뛰어갔지 그까지 50마일을 차를 타고 거기서 또 페리를 갈아타서 한 45분 동안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위디비 아일랜드에 또 한참 30분 이상을 깊이 들어가는 여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주의 종은 늘 마음속에 이 죄악감이 죄책감이 깊숙이 경고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움을 부록 더욱 그리하자.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모이는 것을 피하지 말라 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지금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미국의 비시민권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 가운데 여행하다가 이 나라를 떠나라는 이 퇴출 명령을 받는 예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구분하는 일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갑자기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는 유엔의 그 핵 무기 또 대량 학살 무기 감시단들이 이라크에서 지금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12월 8일까지 모든 보고서를 이라크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데드라인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라크이 1000여 페이지의 보고서를 이제 유엔 이 보고단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제출서를 보냈지만은 그 안에는 진실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 과거에도 8차례나 90년 이후에 그 걸프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라는 명령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언제 중동에 불씨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날지. 지금 부시 대통령은 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교체하기로 작정을 하고 모든 전쟁 준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터키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벌써 이 공중에 날을 수 있는 그 허락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시민권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장에 끝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주님의 오심이 지연됐다고 마음에 늘 참 지친 이러한 상태에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정도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늘 이와 같은 유혹을 느낍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마지막 때 참 경계를 하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연하시고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지금 악이 그냥 다 차가지고 심판 직전에 있는데 그 악이 마지막 코스까지 전부 차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14장 7년 환란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악한 곡식을 베어서 심판하는 그 고수가 다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이 심판의 때가 되는 것을 읽는 데까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자함을 면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동 운명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러 분자들의 1차적인 목표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번 주에 또 알케이다 조직의 그 웹페이지를 통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스라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신실된 신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들을 주님께서 만드시게 하여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보는 시간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행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낸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리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의 시간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분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하여 깨지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직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도 포함시켜서 지금 깨어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예를 여기서 드시고 계십니다. 40절과 41절에서 두 사람 중에 또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예로 드시고 42절과 43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나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두 사람과 두 여자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기본적인 이 메시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휴거의 때는 들림받는 성도들과 땅에 7년에 남는 사람들을 구분시킵니다. 또 이것이 7년 환란 때 적용되면은요,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을 구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어느 시간까지는 그대로 섞어서 두시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이하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요 주님께서 이 가르는 시간에 휴거의 때는 틀림받는 자와 땅에 남는 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심판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예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태도는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43절과 44절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둘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3시간의 간격으로 사경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어제 한우카 그 명절이 끝났습니다.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우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그 시작하는 날이 밤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밤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점입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점입니다.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점입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점입니다. 4경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의 도적들이 어떻게 집을 뚫냐면은 그때 당시에 집들은 지금같이 튼튼하지 않고 그저 흙으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우리 집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올 적에 그 흙으로 만든 벽을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벽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들어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적에도 그 중풍병자가 들것에 걸려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문을 통하여 갈리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뚫고 들어갑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뚝 내려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이 예를 드시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도적이 밤중에 어느 경점에 벽을 뚫거나 혹은 지붕을 뚫고 들어올 것을 알았더라면은 그 주인이 그 시간에 정확하게 깨어서 예비를 했더라면은 그 도적을
그러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을 종종 도적여 놓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고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예배하는 이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님의 오심을 도적같이 오는 것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아니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도적이 오는 것을 비교를 하셨을까? 아, 주님이 도적 같은가? 결국 그것은 아니지요.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기대치 않은 때에 임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예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적이 오면은요, 그 집에 와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가장 값진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도적이 와가지고 값이 없는 헌 신발장이나 뭐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헌 옷이나 이런 거 안 가져갑니다. 그 집에 가장 값진 것을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신부들을 낚아채어서 데려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처럼 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면은 주님이 오셔서 가장 값진 것을 가져갔으니까 그 이후에 남은 사람들은 불법의 비밀로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 때에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깨어서 예배하여야 가장 아름다운 준비가 된 것입니다. 7년 환란 때에도 이 추수 때에 이삭 죽기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마지막 이 악한 세대에 주의 재림을 예배하라고 이름으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두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 시애틀 부근에 어느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막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그냥 불을 끄고 있는데요, 거기에 투숙객들이 그 불난 것을 막 피해가지고 겨우 살아서 남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냥 그 옆에 있던 그 시트를 뒤집어 쓰고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나온 것을 뉴스를 통하여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침 이 씨앗들이 눈이 하나 가지고 비가 와서 혹은 또 안개가 요즘은 계속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이지. 지금 동부는요, 눈 사태로 말미암아 2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나갈 적에 신발을 신지 않고 나가면은 나가서도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늘 예비하여 주님을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이 끝부분에서 또 한 가지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5절 이하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으라 라는 태도인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그의 오심을 예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주신 내용이 오늘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종은요,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만 돼요. 책임이 따릅니다. 무슨 책임이 따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양식을 나눠주되 때를 따라 나누어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비유를 주셨는데 이 비유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종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큰 책임을 줬다는 것은 종이 그 책임을 어떤 책임을 받았냐면 주인이 없는 동안 주인을 대신해 가지고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양식을 나눠줘야만 굶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의 양식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주님의 이 충성되고 지혜 있으라는 이 태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오시면 반드시 계산을 하십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종은 반드시 주인으로부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은 복받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한 종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는데